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아무리 우리 세상이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아무리 오늘도 제가 시편을 바칠 때 벌떼처럼 덤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로 어둠이 악이 가득 차 있었지만 멸망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에 의인 10명만이 있더라도 이곳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는 그 희망이 바로 주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느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거짓말의 아비가 날뛰고 있고 돈의 우상이 이 땅에 날뛰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 내 온 정신과 마음이 정말로 하느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멸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바로 그들이 하느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어둠이 끊임없이 우리나라와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하느님의 빛과 하느님의 힘이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증오가 이 땅에 넘치도록 여러분 서로에게 증오가 커지면 분노의 잔이 어떻게 되죠? 서로의 증오심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은 뭘까요? 분노의 잔이 넘치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일들에 가담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께 돌아서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정말로 주님에게 온전히 되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마음이 괴롭고 아프면 아플수록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여러분 성체 앞에 와서 침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에 여러분이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거기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성체 앞에 성체에 계십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 금우리엄 마리아는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길을 떠나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길을 떠나는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덜 고통스러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았죠. 언어는 그리스어를 썼죠. 자기네 나라 말은 거의 말하자면 뭐 쓰긴 썼겠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뭐 너무너무나 경제적으로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무너졌고 이방인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느님의 약속은 다 말씀은 끝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고 다윗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모든 예언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느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 느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수많은 뭐가 있었냐면 열혈당원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자.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자. 그렇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는 성모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됩니다. 오늘 첫 기절을 보면 금우리엄 마리아는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오. 성경 여러분 우리 책 저기 있으니까 성경을 펴보십시오. 사무엘 학원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을 한 권을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학원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 사무엘하고는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주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고 갓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사무엘하고는 6장 10절 그리고 11절 주님의 궤가 갓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궤가 주님의 궤가 어디로 갔어요? 오벳 에돔 집에 거기로 갑니다. 바로 오늘 첫 구절 마리아가 길을 떠나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마리아가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고을로 갔다. 이것은 계약의 궤가 어디로 갔어요?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모님이 계약의 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면
이 6장의 여기를 보면 여기에 6장의 계약의 궤를 모시는 이 하나하나 다윗이 계약의 궤를 옮겨갈 때 기뻐서 춤을 추죠?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누가 춤을 추나요? 세례자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펄쩍펄쩍 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묘사가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서야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주님의 어머니가 저에게 오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수가 있는가? 다윗이 하는 똑같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을 머무르죠? 갓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계약의 궤가 3달을 머물러요. 성모님은 엘리사벳 집에서 얼마를 머물렀나요? 3달을 머물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모님은 다시 돌아가죠? 계약의 궤는 어디로 돌아가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루카복음 1장 39절서부터 45절에 이 짧은 이야기가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자마자 간 거잖아요. 잉태하자마자 유다 산악 지방으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 이야기가 마치도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표현을 그대로 다 여기다 갖다 썼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은 성령께서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약의 궤가 성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모님의 모든 신비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있고 만나의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성모님 안에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있어요. 돌판이 아닙니다. 구약의 계약의 궤와 살아계신 성모님 계약의 궤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돌판이죠. 여기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죠. 거기는 지팡이죠. 여기는 교회를 모든 세상을 다스릴 지팡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만나는 뭐죠? 성체입니다. 자, 오늘 이 복음에서 마리아는 길을 떠나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그 장소가 어디냐? 아인 카렘이에요. 엘리사벳과 즈카리아의 집인 거기로 산악 지방으로 거기로 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모님은 아기를 예수님을 잉태한 직후에 바로 갔습니다. 성모님의 방문은 반드시 은총을 가져옵니다. 성모님의 인사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총을 가져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은총은 어디서 올까요? 성모님의 태중에 잉태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발걸음 하나하나, 성모님의 방문 하나하나, 성모님의 음성 하나하나가 은총의 꽃을, 수많은 은총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왜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여러분, 아기가 6개월 됐는데 누가 오는지 아기가 알까요? 주님이 오는지를 알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이 세상에 내려왔나요? 성령은 구약에는 때로는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사제에게 가끔가다 순간적으로 내렸지만 이제는
성령 자체께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닫혀진 천국의 문을 우리들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 자체께서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성령께서 성모님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성령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모님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안에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모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성모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은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엘리사벳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예, 성모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엘리사벳의 귀에 들리는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기가 은총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반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것은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의 성탄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그 성모님에게 잉태된 예수님의 은총은 이미 성모님의 발걸음을 통하여, 성모님의 마음을 통하여, 성모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인사말을, 기쁨의 인사말을, 평화의 인사말을 우리에게 건네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수많은 혼란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하느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죄 속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판단하는 사명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알지만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들의 죄를 묻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성체를 모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자는 그분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이것이 성모성의 첫 기절이죠. 여러분, 이 기절이 얼마나 귀중한 기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 여러분 원어는, 그리스어는요 태중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중에 잉태된 예수님은요, 성모님이 원래는 말씀의 씨앗으로 천사를 통해서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모님 안에서 열매가 된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 존재를 바쳐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성령의 목소리로 또한 얘기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하와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잉태했죠.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뱀의 말을 잉태하는 겁니다. 하와가 해놓은 모든 일들을, 죄와 죽음과 우상과 이 저주와 이 모든 일들을 정반대로 뒤집은 분은 성모님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성모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뒤집은 여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모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